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8번째 말씀으로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유사일에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인간들이 똑똑해가지고 정말 의사 표현을 처음에는 그림으로, 글로, 한 뒤로 태고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까? 유럽도 마찬가지고 정말 유명하다는 그러한 도시에 가면은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책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 많은 책들이 어떤 책은 우리의 영과 육을 살려내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우리 영과 육을 미혹해가지고 우리 영혼도 망하게 하고 우리 육신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악한 책들도 있는 거예요. 걸작품도 있지만 졸작품도 있고요, 진품도 있지만 가짜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 책들이 인간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영혼과 육신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1889년에 태어나고 젊었을 때부터 이 투쟁 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의 사상, 그의 말들을 갖다 집대성 해놓은 것이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나의 투쟁이라는 그 책 하나 때문에 나치즘이 만들어져가지고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책 한 권이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을 죽인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게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1818년도에 태어났던 독일의 철학가 사상가였던 칼 막스는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많은 책을 졌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책과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핵심은 뭡니까? 투쟁하라는 겁니다. 투쟁해라. 역사를 바꾸고 싶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싶으면 투쟁하라는 거예요. 투쟁하라. 그래서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만들었다. have, 가진 자와 haven't, 갖지 못한 자, 유산자와 무산자가 있다. 배운 자가 있고 못 배운 자가 있어. 그 다음에 지식인이 있고 무식한 사람이 있어. 근데 이 갈등 구조를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투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 투쟁, 무산자, 혁명 해가지고서 추구하는 게 공산당, 일당, 독재입니다. 근데 러시아, 중국, 북한에 이르기까지 이제 유럽은 다 무너졌지만 투쟁하라, 뒤집어 엎어라, 싸워라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평등한 사회를 이뤘습니까? 공산당원들만 일당 독재를 만드는 민주사회에서는 꿈꾸지 못했던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사회를 만들어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입니다. 책. 이렇게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책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책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 안에는 정통적으로 형제교회죠. 알고 보면 사실은 다 같은 예수 믿는데 교파가 많이 있어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렇게 좀 비슷한 결국 한 사람의 조상으로부터 나오는 디나미네이션 종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감리교회, 나사렛, 성결교, 구세군. 이거는 사실은 그 종파 디나미네이션의 창시자가 한 분입니다. 누구냐면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에요. 그분 한 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감리교, 나사렛, 성결교, 또 구세군 그런 교파를 이제 다 강조점이 달라가지고. 근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렇게 감리교나 나사렛이나 성결교나 구세군을 이렇게 많은 형제 교단을 만들었던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정말 변화시켰던 책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아버지야. 정말 그 가족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 그래서 그저 어렸을 때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래서 미국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물론 이제 실패하고 돌아오고 했지만 그런 굉장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웨슬레 목사님의 믿음, 사명, 그 영혼을 완전히 바꿔놓은 웨슬레 목사님이 고백하는 책이 있어요. 그 하나는 1830년에 태어난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The Imitation of Christ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진짜 믿음은 예수를 본받으려고 흉내라도 내는 거다, 그거예요. 그 책 보고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늘 한 번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1628년에 영국에서 출생했던,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직업이 대장장이었어요. 땜쟁이였었어. 그러면서 예수 복음 믿다가 감옥을 몇 번이나 들락거리면서 쓴 책이 The Path of Kingdom이에요. 하늘 가는 길, 철로 역정이야. 그 책을 보고 웨슬레 목사님, 내 인생이, 내 운명이, 내 사명이 바뀌었다. 이렇게 좋은 책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좋은 책,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감리교도 만들고 나사렛교도 만들고 성결교도 만들고 구세군도 만들고 하는 이렇게 좋은 책들이라도, 아니면 뭐 나의 투쟁이나 아니면 칼 막스가 만든 자본론이나 무슨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런 험악한 책들까지도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좋은 책, 나쁜 책, 걸작품이나 쫄작품이나 진품이나 위품이나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가 온다.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이거는 뭐냐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백보자, 큰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하늘과 땅도 안 보인대. 하늘과 땅이 없어졌대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졌는데 걸작품이 남아있겠어요? 쫄작품이 남아있겠어요? 세상에 책이, 무슨 책이 남아있겠냐고. 지금은 뭐 굉장히 위대한 사상이다, 뭐 거기에 자서전도 있고 막 족보도 있고 자랑하는 게 많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땅이 다 없어져 버리는데요, 그런 책이 어디가 남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도 이런 얘기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무슨 책이 남아있겠어요? 땅도 바다도 삼중 재앙을 만날 때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바다가 되고 하는 그런 마당에 무슨 책이 남아있겠느냐. 결국 어느 순간에는 세상에 있는 그런 책들이 아무 의미 없이, 그것이 사람이 썼든지 내가 귀하다고 소장을 했든지 이게 정말 걸작이다, 인류 문명을 대표하는 책들이다 하는 그러한 책들이라 할지라도 휴지처럼 잿더미처럼 하나도 남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12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책들이 다 없어지고 하늘에 있는 오직 두 가지 책만 남아있다. 이게 12절의 말씀이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단수 책입니다. 또 하나는 책들입니다.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 지금 두 가지 책, 세상에 있는 이 책을 뭐 사람이 쓰고 유명하고 쫄작품이고 가짜고 진짜고 이건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 딱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단수로 쓴 오직 한 권의 책, 또 하나는 책들 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성서 신약 학자들은
이 단수로 나온 책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다 그랬어요. 딱 한 권. 이 땅에 살다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또 하나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한 상급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책들. 땅에서 많은 예수를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상 받을 사람과 벌 받을 사람들의 내용이 기록된 책들, 이것만 두 종류로 남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 세상이 다 없어질 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책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그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과 행위대로 심판을 하든지 상을 주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된 책들, 이 두 종류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신앙생활 격까지 붙들고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목적 삼아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한 권밖에 없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뭐 족보에도 있고 자서전에도 있고 뭐 칭찬하는 책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에 내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리를 깨닫는다면 하늘에 있는 단 한 권,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 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서 누구든지. 누구든지는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잠깐 세상에서처럼 잠깐 벌 받고 잠깐 상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벌을 받아도 영원히 받고 상을 받아도 영원히 받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로 가느냐? 그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나 이 땅에서 성공했는데, 나 큰 소리 쳤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새벽 기도하고 종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사람들이 다 내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훌륭하다고 다 칭찬했는데, 신앙의 연조 자랑하고 직분 자랑하고 자기 의를 자랑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불못에. 잠깐 빛을 보겠지, 잠깐 영광을 누리겠지. 그러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불구덩이도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목적 삼고 중심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이름이 하나밖에 없는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목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생명책 신앙 때문에 영광 가운데도 교만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 80에 부름받아가지고 200만 되는 백성들 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할 때 모세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지만 대책이 없으니까, 홍해는 건넜지만 자기 능력으로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인도를 해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알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어. 근데 산 밑에서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안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은가락지 꺼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냈고 금송아지가 홍해를 갈라줬다. 그런 모습을 보고 출애굽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은 계명을 집어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써준 십계명의 돌판 율법을 내던져 가지고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한 얘기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내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모세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돌판을 집어던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돌판을 집어던졌는데. 그런 믿음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자기 하나 지옥 가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이 어리석고 배은 망덕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그 굽은 애굽 바로왕의 목을 꺾어가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래. 그리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런 영혼들이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빠질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생명책 신앙입니다.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은 지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록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객을 보내고 창을 던지고 13년 동안 그냥 끝까지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나 죽을 수 있습니다, 못 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내 이름만큼은 하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게 해달라고. 육체는 죽어도.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의 동역자들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부르는 대로 이름 없듯이 빛도 없이 바울을 도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을 돌팔매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늘 약하니까 눈도 못 뜨니까 갈라디아 교회 가니까 갈라디아 교인 안에는 내 눈이라도 빼서 바울 선생님의 눈을 좀 고쳐주고 싶다고, 이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루스드라에 가니까 자기 사업만 해도 떵떵거릴 수 있는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 믿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바울이 지나가기만 하면 우리 집에 오라고 2층에다 침실을 만들고 서재를 만들고 그 가족들이 바울과 그 선교단 일행을 한 달을 먹든 2달을 먹든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 사랑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고요. 베베 집사는 자기가 막 옷을 끼워 만들면서 바울의 선교를 돕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예 천막 치는 직업인데 이제는 자기 사업을 포기하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천막 치고 나무 깎으면서 돈 벌어서 바울의 목회를 돕고 생활비를 돕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루스드라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아테네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런 수없이 많은 일도 있었지만 그건 다 잊혀졌지만, 눈을 빼주려고 하고 자기 생업을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일꾼들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어떻게 갚아줍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마지막 장에도 보면 다 로마 교인들한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달라. 베베 집사를 위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위해서, 또 어느 교회 누구를 위해서 한 40몇 명의 이름을 쭉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세상 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달라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신났습니다. 뭐 자기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능력 주셔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정말 가난한 사람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니까 능력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팍 이 제자들이 전도하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니까 신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쳤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병들어졌다가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참 성도는 진짜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소리나는 꽹가리처럼 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그냥 이 일 저 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헛수고한 거예요. 망해도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어느 학교 나왔는데, 얼마나 잘생겼는데,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얼마나 성공했는데,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영혼만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의인은 절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의인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내 입술로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근데 의인이라는데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의인이라는데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줍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그걸 망각하고, 살아가는 만큼 죄인인데 그걸 망각하고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야. 의인의 마음을 가지고, 의인의 입술을 가지고, 의인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 의인들한테는 주님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보혈로 씻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의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신 차려라. 의사가 왜 필요하냐? 의사는 병든 자한테 필요하지 건강한 자한테는 의사가 필요가 없어.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주님의 말씀이야. 여러분,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그저 일생 동안 서로 사랑하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자고 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놓고, 그런 부모 자식 간에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들이라고 찬양은 그냥 지붕이 떠나가게 불러가면서도 왜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하고 싸우고 다툽니까? 죄인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태초부터 죄인이야.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의인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의인이 많아서. 참 성도는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받는지 그 진리를 모르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해요. 내가 의인인데, 다른 사람이 다 죄인인데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습니까? 의인인데. 내가 의인이라고 눈에 불을 켜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칼을 휘두르고 그렇게 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여,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병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니다. 이 진리 붙들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책은 복수로 나온 상급과 심판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언행 심사가 다 하늘의 책에 기록된다 하는 증언이 구약과 신약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라고, 뭐 현재라고 바람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인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환상을 받은 말씀이 계속, 이건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에 이렇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생명책, 하나밖에 없는 생명책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인된 몸으로 씻음 받아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생활했던 믿지 않았던 행위에 따른 상을 받는지 벌을 받는지 하는 그런 책들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기왕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천국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때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더라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는 거는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소리 질러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헌금통에 소리 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바리새인처럼 금동전, 은동전 쓸어 넣는 그 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숨어서 동전 한 입 드리는 과부의 믿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면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죄를 물어서 구더기도 죽지 않은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세상의 벌은 잠깐 받지만 세상의 상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책들 앞에서의 심판은 벌을 받아도 영원히 받는 거고 상을 받아도 영원히 받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이 강처럼 흐른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면 불을 쏟아놓기로 작정하면 강처럼 그냥 무슨 호롱불, 성냥불, 전기불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처럼 불을 흘러내려서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냥 하나님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책들에 기록한 대로 상을 받을 자 영원히 상 받을 자, 벌을 받을 자 영원히 벌을 받을 자를 책들에 기록한 대로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대로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성경을 거역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들을 펴놓고 그 책들에 따라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성가 겁도 없이 신나게 부르는 거 있어요. 제가 가사를 알려드릴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이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진짜 원합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험한 찬송인데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께 다 올라갔으면 좋겠대. 여러분 입이 그렇게 거룩합니까? 그렇게 깨끗합니까? 그렇게 선합니까? 축복만 하고 살았습니까? 혹시 말로라도 내가 내비두지 않겠다, 말로라도 누구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연락되기를 원한다고요? 나의 마음의 묵상들, 생각들, 궁리들, 계획들, 번민들이 그대로 다 올라가기 원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제 생각이 그렇게 선합니까? 근데 그게 다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요? 얼마나 위험한 건데. 이거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계획까지도, 궁리까지도, 세상 말로 작당까지도 다 하나님한테 올라가. 몸짓 하나 손짓 하나 올라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함부로 믿음 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믿음 생활 하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내가 정말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받은 개털모자 하나 쓰고 구원받은 영혼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간신히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은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어차피 지옥 가고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망하고 마음대로 궁리하고 마음대로 계획하고 살아도 돼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받아서 생명체계까지 올라갔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 우리가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아셔. 너는 해구나. 너는 달이구나. 너는 별인데 별이라고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별과 별끼리도 받을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기왕에 우리가 하늘에 한 번밖에 없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받는 별처럼, 영광받는 달처럼, 영광받는 해처럼 그 책들에 나의 언행 심사가 기록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겸손하게 믿음 생활하십시다. 교만이 망하는 길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망치 소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재물도 많아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 금덩어리 은덩어리 놋을 가지고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정말 그 원했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놋 일품으로 써라. 나무 1등급으로 써. 해달의 가죽 B급으로 쓰지 말고 A급으로 써. 돌도 대리석으로 해.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망치 소리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전 칠 때 망치 소리 내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겠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세우겠다고 망치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칭찬하는 대로 적은 일이면 어떻습니까? 정말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보신다니까요. 다 들으신다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 내가 주장했던 거, 내가 소리 질렀던 거, 내가 써놨던 거, 걸작품이 아닌 거, 또 궁리해놨던 거, 족보라든 거 다 없어집니다. 근데 하늘에 두 가지 책은 있어.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되고, 그 이름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그 다음 인생은 생각할 것도 없지만 기왕에 그 이름이 올라갔으면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광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다른 책들에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모습으로 기록되는 로고스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닫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